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찬송의 고백, 그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포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일평생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질 때에 이 매일의 묵상이 삶의 변화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주의 제자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22부터 2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말씀은요, 다윗의 찬송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시편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22장을 보시면서 또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과 연결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편 말씀 1편부터 쭉 내려가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또 이제 시편에 보면 부제가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지은 시, 노래한 시,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 사무엘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그 현장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보는 시점 가운데 그 시편 고백을 보시면,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해본 거니까 여러분께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편 말씀과 이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을 읽으시면서 시편 18편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비슷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말 22장은요, 사실은 하루 밤새워서 함께 말씀을 나눠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 주옥 같은 메시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정말 한 절 한 절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꼭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정리하는 듯한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5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큰 구원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을 세워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의 진짜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기복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는 증거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거처를 주신 거 감사, 또 나에게 이러한 직장과 산업터를 주신 거 감사,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학업과 공부를 감당케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셔서 또 교회를 다니게 하심,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신 거,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조차도 사실 기복적인 것과 연관을 지으실 때가 참 있어요. 보면 물론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성도의 진짜 감사가 어디 있는가? 궁극적 감사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환경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저는 더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를 멀리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죠? 삶의 환경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러한 진짜 궁극적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일술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서 물론 왕이 되어지는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였던 사람도 그랬었고 또 왕을 도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고 또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를 시기하고 시샘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이 평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압살롬에게 도망을 또 다녔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 다녔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막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22장 그 다음에 23장 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모든 뒤안길을 걸어오면서 그에게 나왔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인생의 모든 뒤안길을 돌아보면 얼마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많았겠습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순간보다는 불행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피폐하고 결핍된 인생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 인생길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속에서의 또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이 모든 죄악에서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구하신 것은 나의 어떤 왕권, 나의 어떤 지략, 나의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22장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23장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쭉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족보를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특히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용사의 명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명단이 주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이 선한 싸움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모든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주의 용사들,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24장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요압이 사실은 만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이 군사들을 더 100배나 더 힘있게 하실 것인데 왜 이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힘을 한번 의지해보고 체크해보려고 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요압이 그것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단단히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그 격동시키사 이거는 뭐냐면 방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의 유혹들은 사단이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허용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격동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윗을 나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욥을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고 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결국은 욥을 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사단은 몰라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성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실수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지금 이 독자들로 하여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방패되시고 나의 모든 인자를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방금 전 했던 다윗이었지만 결국은 또 한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24장 마무리하면서 보여주게 되고 또 결국은 다윗이 참회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 치르게 되는 거 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에서 계속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죄를 무서워하고 이 무거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구속사적 언약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가 무서움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자범죄로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이제 말씀을 또 읽게 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힘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소망하고요. 계속되는 인간적 유혹과 싸움,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격동시킵니다. 그 싸움 또 오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참회하고 회복되지만 내일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무엘하 말씀을 마지막 읽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무겁고 무서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다윗이 찬송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 찬송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